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구약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종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13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모압 왕 발락이 그 거짓 동방의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발람에게 임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축복한 그런 내용, 그 노래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시딤에 머물게 됐는데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런 이방 신, 사탄을 섬기는 그런 그 제사죠. 우상 숭배인데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 24장, 23장 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내용. 여호와는 시건치 않으시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 허물을, 죄를 보지 않으신다. 그들은 이 모든 지구상의 민족들 중에서 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영원한 축복의 명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완전한 구속함, 그걸 주셨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오늘 25장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압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다음에 그 바알부올 우상을 섬긴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는 꼭 음행이 따르고요. 음행하는 곳에는 꼭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오늘 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간음이 어떤 것인가, 그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게 어떤 것인가, 성도들의 그런 위치,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23장, 24장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는데, 여기 23장 우리 지난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심 받은 하나님 자녀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많은 수많은 그 인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예수님 피로 뿌림 받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표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축복, 영적인 그 그리스도 안의 위치, 신분, 여러분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아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창세전에 준비된 그리스도 안의 영원한 영생,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단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주신 겁니다. 누구도 빼지 못하죠. 사탄도 빼지 못하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표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단번에 주신, 유다서에는 보니까 사도 유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의 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건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판단,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완전해졌고 거룩해졌고 죄와 허물이 다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처럼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없어진 겁니다. 도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 그 신분,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25장에 와서는 뭐예요? 아까는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우리의 신분, 그 위치를 말씀해 주는데 25장에 와서는 여기 택한 그 백성들의 땅에서의 현재 상태, 현재 그 형편,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느냐? 음행과 우상 숭배가 거기에 만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 은혜는 취소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 속의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주님의 거룩함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걸 유지하지, 그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은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현존하는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뭐예요? 발람의 교훈. 발람이,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 그 발람이 그 괴계를 써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해 한 겁니다. 발락에게 그 괴계를 가르쳐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면은 당신이 승리할 거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신약시대 오늘 이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무서운 그런 유혹, 사탄의 그런 괴계, 죄가 뭐냐?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탄이 그냥 그 무력으로, 외압적인 어떤 그런 무력, 그런 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시온왕 옥, 바산왕, 시온왕, 그런 바산왕 옥,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완전히 멸해버리고 물리쳤어요.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이 외적인 이런 무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전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그런 모압 왕을 통해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데서부터 이걸 저주해야 되는구나. 종교적인 일로. 그래가지고 발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주해라. 영적으로 저주하면 그 하나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바꿔버렸어요. 무서운 게 오히려 이런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예? 교회, 야, 열심히 내. 전도도 많이 해. 부흥시켜. 기도도 많이 해. 그 기도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해서 외적인 그런 종교적인 의식, 행위, 너희 행위로, 너희 율법의 그런 노력으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럼 내가 부흥시켜 주겠다, 사탄이. 다만 십자가의 도만 전하지 마라. 예수의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만 받아들이지 마라.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오늘 이 현대 기독교가 바로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현 마지막 세대, 2000년 동안 마지막 세대 교회인데,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는 교회당 건물도 없어요. 그 좋은 어떤 신학교 조직, 성가대 뭐 이런 좋은 조직들 없어요. 가난해, 집에서 모여요. 근데 이 현대에 와서 이 얼마나 큰 건물들, 그런 조직들, 이런 걸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는 빠진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그런 길, 종교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거짓 그런 저주를 받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도 축복으로 바꾸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발람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막으니까 자기 사술로 저주를 하고 싶어도 그 많은 뇌물, 발락 왕이, 모압 왕이 가져다 준 금은 보화, 이걸 얻고 싶은데 이걸 못 얻으니까 괴계를 쓴 거야. 그게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 그게 우상의 제물, 음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 누굴 완전히 모독하는 겁니까? 누구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10계명에 1, 2, 3계명을 다 범하잖아요. 아무 형상이든지 이 나라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음행은 또 뭘 대적하는 겁니까? 뭘 파괴시켜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나니. 이건 이 음행하는 죄는 이 사람의 인격에 아주 그냥 심각한 타격을 갖다 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의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 안에 그런 타격을 줄 때 이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예? 처녀가 정조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릴 때, 이야, 난 틀렸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재차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잖아요. 무서운 죄예요, 사람 안에. 그런데 이런 무서운 죄,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무서운 죄,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정면 그 인격을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같아. 하나님 얼굴에. 음행, 이 사람의 인격, 삶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참 그 미국에 왔을 때 그 은혜를 받았던 아주 그 목사님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교계에서 전부 차세대 주자 목사. 아주 그런 모든 기독교를 물려받은. 그런 참 메시지도 너무 좋고 은혜를 참 좀 많이 받았는데, 그 후에 한국에 와서 그 비서와 부인을 놔두고 적절치 못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얼마나 기독교계에 결국은 쫓겨났어요, 교단에서. 사탄이 공격을 해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젠 모든 제도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제 우리 미국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이 다른 그 혼 외에 어떤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도 이 섹스 파트너라고 그래요. 그걸 맺어도 죄가 안 돼, 성립이 안 돼.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간통죄 폐지. 이 사탄이 완전히 그냥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정이 파괴돼 버려요. 자녀들이 완전히 다 방황하고 곁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죄가 사람 인간 세계에서도 무서운 건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게 더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파고드는 무서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물질, 어떤 자녀, 어떤 그런 명예, 내 어떤 직장이 내가 내 제대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죠.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외에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런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그런 것들, 마음속 깊은데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뭔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여러분, 어떤 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내게 이런 것이 우상이 있었구나. 깊은데 뭔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붙잡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 각자 그건 틀릴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난 음행, 영적인 간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했던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기의 아내가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예요. 그 호세아가 하나님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뭘 그들에게 전하리까? 어떤 말씀을 전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우리 잘 아는 대로 너는 가서 누구와 결혼하라고 했어요? 음란하고 아주 음란하고 본 남편의 자식 아닌 그런 사생아들, 남편, 아들, 자식들을 낳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라. 그리고 그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내 사랑을 입지 못했다. 전부 다른 자식들을 낳는 거야. 자기 자식이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갯돈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모으는 거 그러다가 갯돈 날려 이거 막 돈을 날려 사업 그건 용서가 돼. 그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끊노라. 이건 용서 못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 호세아가 괴로운 마음에 이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많은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베푸셔서 네 저 음란에서 지금 팔려서 지금 기생노를 하는 그 아내를 너 전 재산을 털어서 사와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거룩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동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팔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부터 나와 참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자.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호세아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음행 간음하고 떠난 우상 숭배하는 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깨끗게 해 주시는구나.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원래 지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주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축복해 주신 영원한 지위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는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호세아가 바로 그 메시지가 된 거예요. 호세아의 가정 삶을 통해서 호세아는 걸 철저히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 완전히 죽는 체험을 통해서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와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충만해졌을 때 그 아내를 용서하고 깨끗한 거룩한 아내로 여기고 데려와서 연합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자, 이것이 오늘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6절입니다. 본문 민수기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걸 보여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24,000명이 막 죽어 넘어가니까 연병으로 두령들은 목 매달아 죽이고 자, 이 막 죽어가는데 연병으로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막 울고 예. 가까운 가족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이 죽어나가는데 울고 통곡하고 할 때 그런 와중에 그 이스라엘 자손 그 나중에 14절에 보니까 미디안 족장 시몬 족장 중에 하나 족장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시몬 족장 중에 하나가 남자 미디안 자기를 유혹했던 그 미디안 족속의 족장의 딸 그 함께 데리고 자기 뻔히 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데리고 그 앞에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거야. 그때 여기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이 온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한 번에 그냥 꿰뚫어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연병이 여러분 이 음행죄와 하나님을 떠난 간음한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던 죄 무서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비느하스를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느하스처럼 그럼 지금부터 이게 어떤 창을 구해가지고서 찔고 다닐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믿음 이 영적 하나님의 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우상에 음행하는 죄 우상을 여러분 인정사정 없이 찔러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이 연병이 그쳐요.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 버려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금송아지 이게 우리 풀을 먹는 그 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그냥 모욕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막 음행을 하고 아주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보니까는 이게 아래 이게 그래서 이 모세가 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예요?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너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돌판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고 나서 뭘 했습니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와라. 그때 누가 나왔어요? 12지파 중에요. 어느 지파가 나왔죠? 레위 지파들이 나왔어요. 이 레위는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주 잔혹한 족속들이에요. 그 전쟁을 하면 뭐예요? 그 원수들이 적군들이 타던 말굽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말굽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
얼마나 잔혹한, 아주 혹독한, 성질이 아주 급하고 아주 혹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편에 선 자는 서라. 그게 레위 족속들이 전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뭘 시켰습니까? 칼을 들고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이스라엘 진 중에 쭉 다니면서 그 우상 숭배한 모든 자들, 너희 형제들, 너희 자녀들, 너희 부모들, 너희 모든 이웃들 전부 칼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인정으로, 이 사람 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죄 범죄한 그 모든 자기 형제, 자기 혈육, 자기 이웃, 자기 자녀들 칼로 아낌없이 죽여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제는 그 하나님 명을 순종했으므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뭐예요? 뭘 삼았어요? 제사장 족속을 지파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마음 깊은데 뭔가 마음속 깊은데 사람들 모르게, 어떤 데는 나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깊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은밀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지시면은 아유, 저는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아주 아프게 해요. 그게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진짜 이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보다 더 아픈 그런 괴로움, 갈등, 그걸 통해서 여러분 레위 자손들처럼 여러분 그걸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예수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의 십자가의 칼로 할례를 그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죽일 때, 그걸 부인할 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날 따라오려거든 너 친척 아버지 떠나, 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녀 이거 다 버려야 돼. 이야, 이 몰인정한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요 뱀, 사탄이 가져다 준 거짓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 관계에서는 온전한 그 내가 자녀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진정한 교육도 시킬 수도 없고, 진정으로 내가 참 이런 모든 삶을 사람들과의 올바른 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 인정으로 육으로 맺어진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칼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고 그걸 십자가로 아낌없이 내어 던지셔야 됩니다. 버리시고 칼로 찌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내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온전한 관계를, 참된 사랑의 관계, 온전한 행복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주님은 뭐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우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까 호세아를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고멜과 결혼하겠어요. 근데 그 고멜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이게 드러나야 돼요.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그 환경 문제를 통해서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우리 남성교회
토요일마다 저녁에 이제 그 줌으로 교제를 갔는데 거기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서 사정에서 교회 못 나는 그런 형제도 나오는 형제도 있고 만나서 참 반갑게 인사하고 참 귀한 교제를 그 간증들을 통해서 이 목사가 맨날 강단 말씀만 전하니까 은혜 받을 데가 없는데 그 귀한 간증들을 통해서 굉장히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한 몇 명이 동일한 자기들 삶 가운데서 일어난 어려움, 굉장한 그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그 자기 안에 계신 예수가 이걸 어떻게 은혜 가운데 회복해 주셨는가 그걸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며칠 동안 무슨 노래를 찬송을 했냐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서란 찬송을 제일 많이 불렀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징계 이렇게 주시는 것은 훈련하시는 것은 미워하셔서 그런다고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자를 받으시고 징계 이 아끼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당시에는 참 즐거워 보이지 않고 뭐예요? 슬퍼 보인다고 그랬어요. 참 고통스럽고 이 육신은 어떻게든 좀 피하고 싶잖아요. 슬퍼 보이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 이 비느하스처럼 또 이 뭐예요? 레위 족속들처럼 이게 내 안에 있는 이런 음행, 이 우상 이걸 찔러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서운 우상 하나님 외에 뭔가 붙잡고 있는 내 우상, 사랑, 내 자신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십자가로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완성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위치로 여러분 회복돼서 아낌없이 그것들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하면 살아나요. 회복돼요. 깨끗해져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거예요. 죽일 때 이 비나스가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 막에 들어서 이스라엘 남자 연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걸 내 자신 이 죽인 이 괴물 같은 이걸 죽이면 연병이 즉시 그쳤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거 죽인 거를 이게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혈기로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느하스가 그때 들어가서 그 사람들 창으로 찔러 죽인 거는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혈기로 감정으로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여호와의 질투하심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음행이 이런 우상 숭배가 이게 침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런 사탄의 가장 높은 이런 고등 전술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들을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해서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긴 거예요. 야, 이 예수를 내 안에, 이 영뿐만 아니라 이 마음, 혼에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영광을 내가 깨닫고 나에게 주신 기업을 보니까 이 모든 이 육신의 것들을, 이것들은 배설물이로구나. 이건 똥이로구나. 이건 완전히 이건 다 쓸모없는 것이로구나. 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처음엔 달콤해요. 돈, 물질, 어떤 이 사랑, 인간의 사랑. 아니, 저도 그 손주를 얻고 보니까, 아유, 그거 정말 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야, 귀여워요. 그거 볼 때, 야, 살살 녹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는데 인정, 이게, 근데 그 내 안에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삭만 거기 남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즉각 주님을 순종하고 제단에 바칠 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은혜로 회복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위치, 이게 참 객관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내 안에 거해라.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상태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상태, 이 체험, 이 현실이 이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위치, 신분으로 날마다 더욱더 깊이 회복되고 그 안에 온전히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예, 고린도서 1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들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이 좀처럼 이런 간증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부득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득불 내가 경험한 거. 여기 보니까 이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건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바울 사도를 가리켜요.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바울의 그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 그리스도와 연합된 위치에 있는 바울 속사람, 바울 자신. 근데 그가 어디로 이끌어갔어요?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을 이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 낙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그 모든 이 땅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너무 이 몸에 있던 모든 이 감각들, 이 제한들, 이 모든 아픔들 이 싹 다 벗어나니까, 초월해 버리니까 그걸 잘 모르겠다. 자기 지금도. 그런데 낙원으로 이끌려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날 위한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그 성도의 위치.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그게 지금 확실히 체험이 되든지 실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믿어지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릴 때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옛사람을 거기서 다 못 박아 죽으시고 사탄을 거기서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겁니다.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현재 그렇다고 말해요. 그 위치를, 그 신분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전부 깨어지고 십자가로 소멸되고 처리되고 그리스도 안에 세 사람 그 안으로 날마다 내 영, 혼, 마음, 내 삶, 내 가족들, 내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이 그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다 들어오시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위치가 영광 가운데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보좌에 앉혀진 그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왜 그걸 찾으라. 그건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그걸 그 바울이 시민권이 그걸 경험한 후에, 바울을 발견한 후에 자기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걸 날마다 붙잡아 여기에 내 체험과 내 상태와 이 자꾸 밀접해져서 점점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흥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의 경험이, 자, 이런 그리스도, 이 바울인데, 이런 사도인데, 능력 아주 위대한 사도인데, 여기 보니까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바울에게 어떤 시험이 왔느냐, 어떤 상태가, 어떤 경험이 왔느냐, 너무 틀린 것 같아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보냈어, 하나님이. 아니,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바울에게 귀신을 한마디만 명령하면 쫓아내버리고, 그 쓰던 손수건, 그 치마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 얹으면 어떤 병이든지 나아버려요. 귀신들도 그 얹으면 쫓겨나버려요. 이런 위대한 사도인데 사탄의 사자가 온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근데 그 사탄의 사자 가시를 안 뽑아주시고 대신에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중하냐?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이런 기도 제목 여러 가지만 그 다른 이 육신의 이 땅의 것들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하시면, 장막을 삼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시면, 나타나시면 모든 환경, 모든 가족, 모든 문제들은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이 어디 거기 감히 얼씬거려요?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와 찬송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비밀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정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게 저희 기쁜 마음을 만듭니다. 아픔을 믿던 사람이 배신을 해요. 사업에 어떤 투자 친구, 동지가 배신하고 빚을 내고 도망해 버려요. 얼마나 아픔. 아주 그 아픈 데를 주님은 찔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중심에서부터 주여 내가 회복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길 원하나이다.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다 쥐염 열매, 예? 감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도 그 배를 못 채웠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잖아요. 아버지 집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비밀이,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인 게 아니고 내가 일어나 돌아가서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아뢰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종들의 하나로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낮아지면은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만 그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젠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느하스가 받은 축복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아까 읽은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 이 우상, 이걸 능히 없애주시는, 이걸
이 여호와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성령의 질투심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받는 게 뭐냐? 평화의 언약이에요. 제사장. 이건 멜기세덱 제사장.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의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땅에 아론의 제사장, 죄사함만 주는 제사장 아니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 영광으로, 생명으로 승리하고 싸움에 이긴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을 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에서 깨뜨려지신 주님의 놀라운 몸, 생명, 놀라운 그 평안,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주시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나스처럼 이 하나님의 질투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죽음과 부활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점점 들어감으로 가면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내가 돌이켜 아버지께 가서, 그 창자 아들처럼 심령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이 자유함이니라. 주님으로 믿음으로 돌이켜서 이 싸움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영생의 떡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발람의 괴계로 인하여 사탄의 괴계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믿는 우리들 속에 남아있는 어떤 것들 각자 속에 우리 양심에 아는 내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릇들, 여러분 주님이 그걸 만지시고 주님이 그것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실 때 주님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 한 분을 선물로 받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느하스처럼 레위 자손들처럼 여러분 이 거짓된 정, 거짓된 나, 이 거짓된 신, 선악과의 생명, 사탄의 생명인 거짓된 것들을 십자가로 인정, 아낌없이 십자가에 넘기고 죽여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그릇이 되는 승리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